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이들의 흔적을 기록해 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잘 받아들여 달라고 또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또 문안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한 믿음의 동역자는 갱그레아 변방 항구에 있는 교회의 집사, 일꾼, 베베였죠.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이 소중한 로마서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겼을까.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했는데 바울 곁에서 생명을 내놓는, 목을 내놓는 그런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 헌신의 일꾼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 또 여러 명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마다 그 안에 그 사람에 따르는 칭호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룹을 살펴보기를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누구였는가 이런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누가요? 에베네도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밭에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밭의 소출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는 이런 행위들인데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기억을 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의 핵심이 아시아 전체 복음화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고 첫 열매고 첫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다. 그래서 첫 생애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첫 사람에 대한 애착, 처음 들어온 사람에 대한 애착,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도 첫 아이 낳을 때는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막 사진기를 사서 그냥 날마다 사진을 찍잖아요. 그냥 어떤 행동이 됐든 어떤 모션이 됐든 그냥 다 담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우리도 다영이 사진첩은 그냥 막 몇 건이 돼요.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지. 그런데 둘째 낳고 나서는 많이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영이 사진은 얼마 없어요. 아기 때 사진들이. 그래서 첫 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첫사람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 에베네도에 대한 말씀들이죠. 근데 에베네도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주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 얼마나 따가운 눈총과 시기와 질투와 또 비난이 많았겠어요. 첫사람이 받는 그 수모들, 아픔들이죠. 그래서 첫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고 첫사람은 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잘 견디고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더 모아져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이 표현을 하는 동역자들이 몇 명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야 내 사랑하는 암블리야 그럽니다. 또 9절 말씀에는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렇게 또 부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동역자들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노예들에게서 가장 많이 붙여진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암블리아 또 스다구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암블리아, 스다구 이런 이름들은 그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많이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었다. 그래서 유추하기를 천한 노예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분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형제요 또 동역자요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창녀 또 세리계층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어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분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이 암블리아와 스다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또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이잖아요. 새 신분을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 사람 된 새 신분을 가지게 된 그런 모습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계급과 신분적인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노예계층 같은 이런 암블리아 또 스다구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위 관리 귀족 계층도 또 권력층 안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 소개를 해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또 11절 말씀에 보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여기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입니다. 아리스토블로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잖아요. 왕족 출신, 그때 당시에 왕족 출신에다가 이들이 로마 황제 최고 권력층과 친분이 있는 권력층에 있는 그런 권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가족 가운데에서, 혼속 가운데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권력층 안에도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소개를 해주고 있고, 나기수라는 사람, 이 나기수 역시 로마 황제의 비서관으로 최상 권력층이잖아요. 최고 상류층이잖아요. 이런 부유층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층, 상류층, 부유층 이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축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위 관리 권력층, 귀족층, 부유층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또 밝히지 않는 거죠. 그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가운데, 또 나기스의 가족 중에 그 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은 한계가 없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들어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순교를 당하지만, 그리고 한 150년 정도 있다가 300년대에 결국 이 로마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던가요? 바로 이런 권력층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힘과, 그리고 노예 계층에 이르는 사람까지 전 범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결국 사회 저변과 상류층 그 모든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 변화되는, 그래서 나라의 국교까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사랑한 사람들 표현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그것을 또 기억해 줍니다.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의 흔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수고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12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수고한 사람들, 수고한다. 이 말은 땀이 흘러 옷이 젖고 근육이 떨리고 마침내 탈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힘을 다한 모습을 수고한다, 그럽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완전 쓰러질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탈진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잖아요. 수고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이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름이 남을 만큼 존귀 여김을 받은 이들, 이렇게 땀 흘려 지치도록 일한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잖아요. 또 부활의 무덤, 그 무덤까지 찾아간 이들이 누구예요? 맨 처음 간 이들이 여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여인들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이 모습을 다 이렇게 보고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소개해 주는 모습이다. 이 여인들이 무슨 배움이 많았겠어요? 뭔 신학을 알겠어요? 뭔 설교를 하면서 다녔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몸으로, 시간으로, 자기의 몸이 탈진될 정도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긴 이들이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이 묵묵히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보았고, 그리고 기록해서 이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겨주고, 또 일하는 모습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땀방울, 그 땀방울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난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 표현이 꼭 비교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비교가 아니지만 같이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모습은 천국에 가서 이런 비교는 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수고했네, 아이고 나는 좀 부족했네, 이런 비교 대상이 된다면 그건 천국의 모습이 아닌 거죠. 천국은 수고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다 많이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와 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힘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에서 온통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하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와서는 말이에요, 수고한 사람이 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다, 생명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지금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수고가 깃들어져 있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수고한 것은,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수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수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수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일,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알든 누가 알든 모르든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박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서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일 하면서 어떤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평가를 바라지 않고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한 생명을 다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